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여름 수련회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다려지는 행사입니다. 하고 싶은 거를 다 쏟아내서 한 2박 3일, 3박 4일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갑니다. 그 해에 교회 중고등부에 부장 집사님이 임명이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에 담당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는 중고등부 사역을 부장 집사님 부부가 맡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순복음교회 출신이세요.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오빠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보라고 부장 집사님한테 어떻게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갈 수 있냐고. 들로 산으로 강이 있는 계곡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이 결단이 각오가 대단합니다. 꿈쩍할 말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우리 교회는 기도원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 그때 당시에 두 개의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오살릭 금식기도원, 또 하나는 한월산 기도원, 청평에 있는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텐트를 치고 밥을 해 먹으면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주 심플합니다. 찬양, 말씀, 기도. 밥 먹고 또 집회 시간 되면 찬양, 간증, 말씀, 기도. 계속 그냥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이지 않았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청소년들이었지만 이 영적인 압력밥솥 곳에 넣으니까 청소년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집회 첫날 저도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청소년이었는데요.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마음의 뜨거운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싹 느껴지면서 지난날의 그 시간들이 아주 짧게 필름처럼 영화처럼 막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죄가 생각이 나면서 죄의 사건이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그 전율하면서 감동하는 저의 영혼이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이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저의 영혼이 그냥 반응하는 그 첫 번째 반응이 회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입이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덜덜덜덜 울면서 저는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입에서 이 신기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즉각적으로 이게 방언인가 보다. 한 번도 방언을 사모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첫날 그 수련회 간 교회 청소년들, 방언을 할 줄 아는 청소년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절반 이상이 첫 번째 집회 때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딱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방언 받은 영혼과 방언 받지 못한 영혼. 영적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관심이 이제 방언,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것으로 관심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방언을 달라고 막 간절히 막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자매 중에 한 명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후배 자매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일로 와봐라. 오빠 방언 기도할 테니까 옆에서 통역 좀 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했더니 제 방언을 듣고 통역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통변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영혼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때 신기한 경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학교 중창반이었습니다. 중창반 후배 중에 전도를 한 후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련회까지 같이 가자고 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서울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는 시골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이가 시골 교회에 선배 따라서 수련회를 가는데 좋은데 어디 가는지 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오면 무조건 좋으니까. 저도 수련회 간다고 불평했으면서도 막상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 후배를 데려갔어요. 교회 다닌 지 한 2달, 3달 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도 갔는데 이 재미없는 기도원에 가서요. 첫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방언을 하고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하더니 이 신기하던지 이 방언 기도 또 해보자고 막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8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2-3달 만에 교회 예수님 믿은 지 교회 와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를 억지로 관건에서 끌고 기도원으로 수련회로 데려간 이 부장 집사님 부부가 없었다면 그 얼마나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요,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우상 숭배해도 이 죄악이 유다까지 번지지 못하도록 너네는 그들을 꾸시지 마라. 유혹하지 말고 그들에게 죄악의 길로 같이 가라고 격려하지 말아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요, 유다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과 벳아웬, 이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 두 도시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민족이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 왕국은 2개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두 나라가 되었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래할 수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흥행했던 그 우상숭배 죄악이 남유다에게도 많은 영향을 자연스럽게 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전, 중앙이란 말은 제가 붙인 거고요. 성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 성막의 구조를 따른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설립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0개 지파를 이끄는 수장이었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종교적인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2곳의 도시에 금송아지를 만나서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고요.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벳아웬입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에 아주 흥행하는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그 일을 바로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우상숭배가 그곳에서 막 축제를 벌리며 사는 그것을 보러 구경하고 싶으면요,
길갈에 올라갔어야 됐고 베델로 베다윈으로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죄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게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펼쳐지는 그곳에는요, 편안하게 사람들의 비난 없이, 경각심 없이, 경계심 없이 이루어지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화가 이제 만연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보호막을 그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죄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요, 죄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도 경고하고 남유다에게도 이런 강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한참 후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감은요, 좋은 쪽만, 긍정적인 것만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유혹과 그리고 이 파멸에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이 죄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 죄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전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안 좋은 생각, 이 악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하죠?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안 하고 죄 짓는 생각,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죄인들이 다니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 번 했던 그 생각에, 죄악된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악인들의 꾀는 아이디어거든요. 생각. 그것이 죄인들의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시편 1편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길로만 가지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보통 걸어갈 때도 보면 자기들이 가는 길로만 갑니다. 삼부 예배 때 앉는 자리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 내가 주로 앉는 자리에 똑같이 앉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죄악의 행동, 죄인들과 손을 잡으면서요, 나도 그 행동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악이 반복되고 내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죄악의 발전에 시편 1편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사람을 통해서,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을 멀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설교 중간쯤에 서서 내가 정말 멀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단호하지 못해서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면 무너지게 돼.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겠죠. 내가 멀리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최고의, 사람에게 가장 극적인 최고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분이 만든 말인데요. 바보들은 노력하지만 스마트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 결심이나 각오, 또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작성한 그런 실행의 목록들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얼마나요? 잘할 때까지.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자동적으로 잘할 수밖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야만 되는 환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단계 선교를 갔는데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 4명이 갔습니다. 한국을 떠나니까 한국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돼요. 한 2번인가 3번인가는요. 여러 개 식당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몇 군데에서 돈을 나눠주고 밥을 알아서 시켜 먹어라. 그거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지, 영어로 주문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시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하는 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틀 지나니까요,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Yes, no,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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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긴 문장으로는 못하는데 한국 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오늘부터 방에서 남자애들 3명이 모여서 여기서부터 우리끼리 쓸 때 차를 탔는데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해요. 주로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정으로 몸짓을 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시작이다.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결심이 쓰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결심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연출이 됩니다.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그 가정은 사람들의 태도와 그리고 각오를 바꾸면 행동은 저절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결과는요,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살 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안 빠집니다. 그런데 당신 살 빠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은 뺍니다. 그래도 안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많이 관찰한 이 과학자들의 이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력은요,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환경만큼이나 영향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짐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그 평균치가 바로 나다. 내가 누구와 이 5명의 어떤 사람, 종류의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 따라서 내 평균치가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요. 내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울리는 5명의 사람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재력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잠재력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한 명씩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하고 시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집안 전체를 살리는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이분이 끼치신 것을 보고 참 너무나도 귀한 인생, 그 가족 전체를 축복하는 귀한 일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무가치한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가치한 결과가 나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많이 보내지만 주로 의미 없는 쓸데없는 대화들을 주고받으면요, 쓸데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가치 있고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인풋이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을 내가 창출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이유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펼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었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근데 좀 아까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의 리더십과 이분의 사역 역량은 사실은 훨씬 더 크게 펼쳐질 수 있었는데 이분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 있고 안목 있는 리더가 이분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구나, 그런 또 안타까움을 이 말씀의 맥락에서 저는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갑내기 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맨날 담배 피고 당구장 다니고 맨날 신세 한탄합니다. 내가 이 신학교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럴 거면 왜 신학교에 왔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는 언제 때려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도 왜 왔는지 모르겠고 자기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왔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턴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있던 교회에 차량 봉사자가 필요했어요. 너 같은 사람 누가 쓰겠냐고. 내가 써주겠다고. 대신에 월급은 없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차량 봉사 1년을 봉사해라. 수요 예배, 토요일 학생 예배, 주일 예배 3일을 와가지고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합니다. 궁시렁대지 말고 찍소리 대신 저기 몰래 담배 피겠 내가 해주겠다고. 주일날 2시간에 한 대만 피라고. 대신 주일날은 저 멀리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 신학생이 있는데 담배를 피고 그리고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차량 봉사를 맡겼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운전을 열심히 합니다. 성도들 다 알아요. 다 알아. 담배 피는 신학생인지. 그 옆에 운전하면 냄새 안 날 수가 없죠. 2시간에 한 번씩 나가서 저기서 펴야 되는데. 다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도. 저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실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친구가 헤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 상태로는 힘들 텐데 라고 헤어졌습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마포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기로 이제 됐는데 이메일이 딱 날라왔어요. 김홍진 선교사님 주일 설교 본문하고 제목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시켜서 저에게 보낸 거예요. 그 이메일에 이름을 딱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에요. 근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교회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목사가 됐구나. 그래 좋은 교회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수가. 변하는구나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했던 것처럼 계속 인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공부하라고 시키고 박사과정 시키고,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신학교 연결해서 정식적으로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토아파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절름발이와 생활하면 쩔뚝거리는 걸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비하하는 말은 그때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절름발이와 생활하면 절뚝거리는 걸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짐론이라고 하는 5명의 평균치가 당신이다라 했던 이분은 쉬운 무리에 합류하지 말라. 그러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곳으로 가라. 서로를 도전하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요리사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좋아했는데 그만두면서 그래서 너 그만둘 때는 반드시 한 명을 넣어라. 식당에서 보조로 일하던 네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갔어요. 음식을 못해요. 전에 있는 친구는 참 잘했는데 못하니까 한국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음식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전에 있는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만 시켰는데 요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업무까지도 막 시켰습니다. 자기 능력에 정말로 힘든 업무까지 시켰어요.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요. 성장한 거예요. 업무를 얼마나 척척해내는지 나중엔 영어까지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한국말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습니다. 한국어까지 공부해서. 자기가 요구받는 역량이 요구받는 곳에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유능한 요리사뿐만 아니라 그 관리인으로서도 유능함을 발휘해서 일반 요리사가 받는 월급의 1.5배까지 받는 자기의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으로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박이 땅콩만 할 때 통에 넣어두면 딱 그만큼만 자란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끊을 걸 끊어야 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장소 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봤자 별 유익이 없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근데 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아까는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윈으로 가지 말라는 자기 백성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가야 될 곳,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그 환경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 당하신 분 있죠?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병원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돈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세상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절박한 환난, 긴급한 도움도 있지만 내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정서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고요,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셀 모임일 수도 있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모임일 수도 있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 단기 선교,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합니다. 올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훈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가치 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인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성장, 나의 피로, 나의 육이 채워졌다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 장소로 가야 되고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신 분들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사역을 필요로 하는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는 올해 2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들이 2명 있는데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큰아이는 4학년 올라가고 학교를 잠시 멈춰라, 휴학을 해라. 6개월 휴학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DTS 훈련을 받으러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 정말 가장 귀중한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공부하는 데만 쏟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훈련받는 그곳에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약 320명의 또래 젊은이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그 훈련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2025년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가장 있어야 될 곳, 여러분 한 군데 절대 놓치지 않을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우상 숭배로 오염된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윈으로 가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파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고를 늘 받는 인생이 이제 넘어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일어나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에 우리 자신을 그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